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소리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한 말이죠?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한 말입니다.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어떤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자꾸 넘어가네요.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두 맹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용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한 사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두 맹인 가운데에서 후에 바디메오로 불려지는 이 한 명의 맹인이 아마 초대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 그러나 한 사람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이 자꾸 넘어가서 제가 좀 손을 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네요. 오늘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36절부터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었으므로 이 맹인이 아마도 여리고라는 도성의 성 입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이 소경이 묻지요. 무슨 일인가?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뭐 하신다? 지나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오셨다라는 말하고 지나가신다라는 말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는 특별히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지나가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데에는 이 시대적, 이 시간적인 상황에 대한 적절한 묘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지나가고 계셨는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나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시면서 그분의 목적지는 여리고가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한 주일 앞의 미래를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여리고에 오신 이 사건은 그분의 어쩌면 마지막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누가는 지나가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한 소경이 이와 같이 합니다.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앞서가던 자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을 멈추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 했다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 어떻습니까? 소리 지르면 어때요? 시끄럽죠. 주의가 산만해지고요. 갑자기 누군가 막 소리를 지르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서도 앞서가던 자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옆에서 막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여러분은 이렇게 시끄럽고 소리가 크고 이런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조용한 걸 좋아하세요? 한번 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거수해 보고 싶었어요. 한번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막 이렇게 뜨겁고 열광적이고 시끄럽고 이런 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조용하고 차분하고 진지하고 이런 걸 좋아하나요? 자, 조용하고 차분하고 진지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거수. 이럴 줄 알았어. 거의 90%. 나는 열광적이고 좀 시끄러워도 열광적이고 막 그런 분위기를 좋아한다. 두 분은 아마 이게 재림교회인들의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거 여쭤보면 대부분 그럴 거 이런 반응이라고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재림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시끄러운 거,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이렇게 열광적인 거 정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가끔씩 저도 그렇지만 설교할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멘 소리가 한 주, 두 주, 세 주 나중에 다시 조용해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또 좀 가졌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몸에 안 배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들은 목사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이거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첫 주 됐어요. 다음 주에 하면. 이런 이 소리 지르는 게 시끄럽게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래요. 1970년 심리학자인 이안노라는 박사가 최초로 어떤 치료법을 개발했는가 하면 비명치료법이라는 걸 개발했다고 그래요. 비명치료법. 소리 지르는 치료법이에요. 심리학자인데 마음속에 쌓여진 어떤 분노나 억울함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이 스트레스가 질병을 가져오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쌓아놓고 있지 않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 상황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막 억압하고 괴롭히고 막 그럴 때 아무 소리 못하고 꽉 참고 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참고 있었지만 자 지금은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생각하고 자 그 상황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비명 지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치료법으로 정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쌓일 때에 소리를 지르는 거 말이죠.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야호 했어요. 제가 산에 올라가는 걸 참 했었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참 못해서 말이죠. 산에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소리를 지르면 이게 좀 이렇게 시원해지죠, 그죠? 기분도 좋아지고. 근데 지금은 그거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음공해라서 다른 사람들께 방해가 돼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못해요. 어디서 소리를 지르나? 요즘은 정말 소리 지를 데가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사 오시던 날 희한한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런 거 이게 그 물건 아니면 그런 물건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아, 변기 뚫는 거? 이게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불러야 돼 이게? 방음 마이크. 요 가운데가 마이크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곁에 살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방해되니까 이거를 입에다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그러면 이어폰으로만 내 소리가 들리고
밖에 소리가 나는데 오죽하면 요즘 세대에 소리 지르고 싶어도 오죽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상황이면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때 이렇게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필요해요. 찬양하실 때 찬양 소리가 내가 이렇게 부르는 이 찬양의 소리가 어디까지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옆 사람에게 들릴까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려요. 예, 적어도 내가 이거 찬양하면 내 찬양이 하나님께 향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향해야 되잖아요. 좀 더 큰 소리로 열광적으로 힘있게 부르는 찬양이 필요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에 동감하고 함께 참여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함께 뭐예요? 아멘하고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좀 더 그렇게 주님 앞에 좀 적극적인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가정에 계신 분들도 그저 설교를 가만히 듣고 계시지 마시고 함께 아멘하면서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부르는 거죠. 소리 질러 그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소리 질러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부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12를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 인사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그를 채찍질한 후에 죽일 것이나 그가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34절, 그들은 이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서 길 도중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리고를 지나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넘겨져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분의 이 발걸음이 마지막일 수 있는 것이며, 오늘 성문 앞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을 듣게 된 이 소경에게 있어서 그것은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이는 어떤 사람도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요, 못했다고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 소경도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도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입구에서 이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고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안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키 작은 세리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도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순간 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무 위를 올라가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당신이 내 곁에 오셨으니 내가 당신을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이 평생에서 마지막 듣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미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소리질러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뭐하라고요?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시간표가 끝나든지 내 시간표가 끝나든지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조용히 해. 꾸짖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그는 오히려 뭐 했다고요?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었다. 원어에는 그 앞에 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역에는 대라는 단어를 있는 듯 없는 듯 했지만 이 대라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앞서 가던 자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그는 뭐 했다고요? 더 크게 부르짖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신앙이 방해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선 편안하고 안전할 때 더 크게 부르짖어지기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더 크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크게 부르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아닌 건 아니죠? 네.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어떤 희망은 늘 품고 있죠. 지금 막 올라가지만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우리 주변에도 전에 처음에는 뭐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 가족들이, 이웃이, 직장 동료가, 성도들이 제 주변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도 축소되거나 2부에서 일부로 줄어들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더 뭐 하라고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들이 저 여러분의 신앙을 더 굳게 세우는 조건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무김치 좋아하십니까? 열무를 밭에서 뽑아가지고 그 열무 이파리를 이게 씹어 먹으면 맛이 어때요? 씁쓸함하고 풋내나고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 빨간 고추 그 생으로 먹으면 어때요? 맵죠. 그렇죠? 파 그냥 드시면 어때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건 맛없는 열무 이파리, 매운 고추, 그 맛이 이상한
파는 정말 씹으면 막 진액도 나오잖아요, 그죠?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게 정말 이상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섞어 놓으면 거기다가 짜기만한 소금 치고 섞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맛있어져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신앙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하고 더 든든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들은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일주일 동안 아무 데도 못 나가고 격리 되시는 분들 계시죠? 답답하시죠? 그런데 그 기간을 세상 일 다 접어두고 말씀만 읽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더 많이 말씀 보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기간 동안 격리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아픈데요. 정말 어떤 분들은 확진되셔도 그냥 지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을 만큼 아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타깝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용기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쁜 상황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고 우리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더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가 소리질러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벌써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주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멀리 우크라이나 소식까지 들으면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곳에는 여러 무고한 시민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재림교인들, 아버지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치면서 주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어떤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 뭐라고요?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 이름은 바디메오. 이게 이름이 왜 이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디메오라는 뜻, 디메오 앞에 바가 붙었는데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디메오가 무슨 뜻인가 하면 불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디메오 무슨 뜻이라고요? 불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다. 이 사실 좀 이상한 일입니다. 내 이름을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일 때는 내 이름이 좋은 이름이거나 아니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거나 그럴 때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는 이 아버지 이름이 불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에게 너는 불견한 사람이 아들이야 이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게 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그 배경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의 출생과 배경들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출생은 어떤 아버지의 이름이 이런 것으로 봐서 그의 출생부터가 석연치 않아요. 불결해요.
그런데 그 형편이 얼마나 처참하고 어려웠든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도 너는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묻혀줘요. 그의 이 PPT가 자꾸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시작부터가 석연치 않습니다. 불쌍해요. 그런데 게다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중간에 맹인이었는지 설명이 되어있진 않지만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은 게다가 뭐예요? 맹인입니다. 맹인인데 먹고 살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직업이 뭐라고요? 거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도 불결한 사람이고 불결한 사람의 자식이고 맹인이고 거기다가 거지. 시작도 불쌍하고 현 상황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 불쌍한 사람 맞아요? 불쌍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누군가 앞에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를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잘 못하는 일이에요. 제가 누군가에게 제 삶의 하소연을 해본 게 언제일까? 돌아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누군가를 붙잡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말해본 게 언제일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은 제 삶에는 슬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말을 안 하죠?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해요. 특별히 남자들이 특히 그래요. 자존심이 상해요. 나의 어떤 약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꺼내놓는 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속에 쌓아놔야 돼요. 쌓아놔야 돼요. 그렇게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점과 그런 것들을 꺼내놓지 못하고 쌓아놓기만 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겨주세요. 그 말은 우선 나는 무슨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바디메오의 아들이고요. 저는 맹인이고요. 저는 거지이고요. 그러니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혹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 말을 한 기억이 별로 없지만 주님 앞에는 언제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그분 앞에서는 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한 나의 부끄러운 과거와 나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꾸짖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흠을 잡고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꺼내놓기 두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텐데, 나를 비웃을 텐데, 나를 조롱할 텐데, 네가 목사냐 그럴 텐데, 네가 장로냐 그럴 텐데, 네가 집사냐 그럴 텐데,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럴 텐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디메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쳐 말하기를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 앞에 그냥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던져놓고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저주받은 사람 취급하고 사람들을 나는 연약한 사람 취급하고 못난 사람 취급하고 거짓 취급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그가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치며 외친 것, 그게 이거예요. 주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그가 온 몸을 다하여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바디메오처럼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주 아니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에 지쳐서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실까요? 네, 아멘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 중에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배고파서 어쩌나 염려하셨다라는 말하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불쌍이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의 의미를 내포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새벽부터 계속 듣느라고 밥 먹으러 집에도 안 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니까 배고파 여기저기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불쌍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 아이고 배고파서 어떡하나, 염려되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아이고 저 어쩌나 안 됐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소리쳐 주님 앞에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배고픈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아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처형하기 위하여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모독하고 난폭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짓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받는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 분뿐만 아니라 당신을 향하여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난폭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지금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넘친 이유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까? 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먹을 게 없을 때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몸이 아플 때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이렇게 죄인일 때에도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죄인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부르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부르세요. 그분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어떻게 하고 일어나라고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죄악과의 싸움에서 피곤하고 지치며 때때로 실패하고 낙담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료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오늘 주님을 부르시는 여러분과 저의 부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